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2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의 고난과 또 죽으심 또 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격하게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따로 불러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그런 격한 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다그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꺾으려고 의지를 꺾으려고 시도했었죠.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두 번째 반응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모두 다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두 번째 반응은 이제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은 형제 아니겠어요? 한 어머니를 둔 형제인데 그 어머니는 꽤나 예수님하고 안목이 있는 사이로 지금 보여지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무심양면으로 후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나와서 말하기를 예수님께 무릎 꿇고 또 그 형제를 아마 좌우에 뒀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무엇을 구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들이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어머니의 청을 듣고 이제 형제들에게 물은 것이죠. 그 형제들이 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베드로 사도가 했던 반응보다는 조금 진일보한 것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마시려는 잔이라는 것은 이제 고난이라는 것도 그들이 알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고 그러나 영광도 받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을 때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받은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기껏해야 3일이 아니겠습니까? 3일만 있으면 어쨌든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시나 3일 후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그때 뭐 3일 정도는 그들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때 그때 진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건데 그때 우리는 좌우편에 앉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다짐을 한 것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겠다. 뭐 이런 거니까 앞에 날선 반응보다는 좀 받아들여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좀 인정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시려는 잔을 같이 마실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용기를 내어 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자리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안 주시네요, 그죠? 약속만 주면 고난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권력을 가질 만한 사람에게 곁에 있으면서 그 뭐 모든 고생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최고 권력에 올랐을 때에 또 나는 그 옆에서 또 가장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 자리 줄게. 그러면 예수님으로서도 사실은 이렇게 제자들 중에서 형제가 든든한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고 예수님이 고난 받을 때 같이 고난도 받겠다. 막 이런 이제 각오를 보여주는 불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라를 이룰 때 이렇게 의리가 있고 말이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서 약속을 주실 만도 하잖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끝까지 내 옆에 있어라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는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주실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생애 동안에도 자기가 하나님이시지만 명확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이 생겨나는 문제, 신앙 고백이 생겨나게 되는 문제도 그것은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내가 한 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물론 이제 앞선 19장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 약속이 굉장히 제자들을 흥분시킨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이 두 형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주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복종을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이 보여주시는 그런 일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여러 번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버지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아버지께로 미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건치 아니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의 그 시도를 볼 때 그 어머니까지 동원한 이런 요청을 볼 때에 나머지 제자들이 보고 이제 분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크냐라는 그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 주가 되실 것은 분명하나 영광을 받으실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때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영광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돌아가신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들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영광이라는 하나의 우리가 그 흐름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으로 너무 속히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지금 차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그 자리에 오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그 섬기는 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섬기는 사람, 그걸 예수님께 보고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섬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 또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까지라도 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모습,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가 영광을 얻으실지라도 여전히 그와 같이 그의 백성들을 섬기시겠다.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방에 있는 다른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처럼 군림하는 마음으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높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서 그 자리를 탐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또 십자가와 고난을 나타냈던 그런 삶이 그들에게 하나도 교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약속도 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죠. 또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과 약속을 이렇게 남발하는 분은 아니죠. 남발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확답과 약속을 주시는 이는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구하는지도 중요한데, 가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거나 뭐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거나 그럴 때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반응은 뭐냐면 그 구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구하는 것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에 맞느냐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약속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것,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지나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오고 싶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여러 약속들이 주어져 있어요. 두드리고 찾고 뭐 열면 될 거라, 이런 구하면 된다, 이런 약속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면 높은 자리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떤 마음이요? 섬기려 하는 마음, 섬기려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보실 때 구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께 맞을 때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겠는가? 구하는 이유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걸 구하겠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로또를 구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로또 맞게 하듯이 정말 많은 것들을 구하고 높아지고 또 좋은 것들을 구하나, 그러나 정말 주님 마음에 맞게 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얼마든지 주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하시며 주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또 맞는 그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높은 것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들을 보고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 무엇을 구하여 주께서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하여서 주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